구절 말씀은 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국까지. 잠언은 반복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5장은 전체고요, 6장은 뒷부분이고요, 7장은 또 전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만큼 이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음료라는 표현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거북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의 문제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음남도 있습니다. 그죠? 성적 문란은 여자보다도 남자에게 더 심각한데 왜 음료만 말하느냐?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인데요. 이 늑대가 누구겠습니까? 늑대, 남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의 그 성적인 욕망, 음흉한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란한 남자들이 참 많죠. 음란의 유혹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히 솔로몬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 많이 받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가장 큰 부와 권력을 가진 자기 아들들을 염려해서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아마 잠언이 오늘날에 쓰여졌다면 잠언의 저자가 여성이었고 또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많이 올려서 성공한 여성들이 많다면 아마 이 잠언은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욕을 물리쳐야만 진정한 리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의 입술과 음녀의 입술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입술로 지식을 지킵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눈으로만 탁 보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묵상한다는 것도 웅얼웅얼 하면서 소리 내어서 율법을 그렇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혹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전파하는 것이죠. 또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초산의 수비다 이런 말이처럼 소리를 내어서 진리를 뿜어낼 때 유혹의 소리가 파고들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는 음녀의 입술과 대조가 되죠.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순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 꿀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아주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처럼 미끄럽다 이것은 쑥 걸림이 없이 쑥 들어가는 말이다 그런 뜻이죠. 나중은 그러나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끔찍한 말이죠. 달콤한데 결과는 끔찍합니다. 유혹의 무기가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자 풀이와도 통합니다. 한자의 유혹 보면은요 유자가 말, 언과 빼어날 수를 합친 것입니다. 빼어난 말이 유고요. 혹은 이 창과 마음심을 합쳐놓은 빼어난 말로 마음을 콱 찔러서 이제 탁 채가는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죠. 어떤 젊은 공무원 목자가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에 나갔다가 나이 많은 이혼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어서 쫙 가서 보니까 이 말로써 이 남자를 꼬드긴 것입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민원을 들어주신 당신은 정말 천사입니다. 그런 말로 시작해서 나의 인생의 그 아픔을 들어주세요 막 얘기하면서 결국 그 남자의 마음을 확 채웠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목회자가 유혹에 넘어가는 대부분도 말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로 막 바가지를 긁히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천상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종, 인품도 탁월하시고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그런 칭찬을 듣다 보면 그 칭찬이 미끄러지듯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무관심과 무시받는 말을 듣고 살다가 지도자의 칭찬, 위로의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마음에 다가가다 보면 선을 넘어서 유혹에 빠집니다. 속지 말아야 되죠. 음녀의 말은 파멸이며 그 끝은 지옥입니다. 물론 파국이 올 때까지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발이 지옥에 끌려가는 벌레의 모습과 같습니다. 좀 끔찍하죠. 이게 이 식물에게서 나오는 향기에 끌려서 갔는데 딱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운 바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하는 자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음료를 물리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두려운 일을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같으나. 두렵건대 이 말은 10절 그리고 11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두려운 일이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런 일이 너의 인생에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노벨문학상 한강 씨가 아주 노벨문학상을 타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으로 매년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제일 먼저 탈 것이다. 매년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추문으로 인해서 한순간 한국 문단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후보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대한 위자료를 내어서 타인의 패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쭉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몸과 육체가 쇠하여 그 마지막을 앞둔 때 돌이킬 수 없는 한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고 그때 청종했어야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끝내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음료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고대 중동 지역에서 물, 이 샘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내를 생명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낮추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정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챙기고 즐겁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그렇게 요청할 때 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위로와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념일 절대 잊지 말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노력은
이게 기본입니다. 윤선 사모는 가끔씩 제게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제가 메머드 아를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메머드 상품권을 딱 보내줘요. 제가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치킨 상품권 보내줍니다. 자주 보내는 거 아닙니다. 가끔. 그것은 돈이 없어서 혹은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죠. 함께 즐겁자고, 함께 재밌자고, 또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위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살다 보면 메마르잖아요. 세상이 워낙 삭막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주어질 때 샘이 막히지 않고 다시 물이 올라서 즐거움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배우자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나이를 먹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아내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신체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니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늙어가고 자녀들은 커지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 감당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장면을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죠. 그러다 보면 사자 같은 남편은 쪼그라들고 젊은 날 암사슴 같은 아내는 암사자 같은 투사가 되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인데도 잠언은 권면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억지로 그래 암사슴이다, 그래 암사슴이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암사슴 보셨습니까? 참 멋지죠, 그죠? 희철 목사님은 신비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사슴 보면서 와, 저렇게 고결하면서도 신비로운 이런 존재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여기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젊은 날을 다 소비하고 나이 먹도록 함께 해주는 배우자, 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늘이 내려준 동역자로 영접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입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밥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이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밥을 맛있게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죠? 함께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암사슴처럼 신비롭고 암노루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 누가 내 인생에서 이만큼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함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인한 감동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녀는 상품이고 아내는 작품이다. 상품이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의 특징은, 비유의 특징은 상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사놨는데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두지?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복되게 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반면 아내 귀한 줄 모르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죄의 줄에 매여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죽을 것이고 심한 미련으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6장에서는 갑자기 보정의 문제, 게으름 문제, 불경건의 언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들도 불륜만큼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보증입니다. 여기서의 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끝까지 함께 지는 연대 보증을 말합니다. 친족이나 친구의 요청으로
보정을 섰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서 위기에 빠지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증을 서는 이유, 그것은 가정을 최우선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을 선 순간 그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야 될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잠언은 올무에 빠진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멧돼지가 지금 올무에 걸려 있는데요. 지리산에 가면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은 멧돼지들을 간혹 본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딱 걸리면요, 끊어주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분별력을 잃고 보정을 섰다면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인식을 하고 탈출하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정의 위험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냥꾼의 손에서 또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냥꾼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 또 금을 치는 자의 손이 잠깐 느슨해진 틈. 저도 어릴 때 이제 참새로부터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쳤거든요. 쳐봤습니다. 탁 막대에 터놓고 중간에 그물을 터놓으면 참새가 이제 곡식 먹으러 왔다가 딱 걸려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참새를 이제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죠. 참새고기 맛있어요. 이제 참새를 이렇게 딱 그물에서 딱 빼내는데 갖고 가다가 이게 딴 생각하다가 손에서 힘이 빠지면 쓱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놓쳤네 하면서 이제 그런 틈을 이제 노려야 된다. 이제 근본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간절히 구해야 되고 절박하게 몸부림을 쳐야 가능합니다. 난 죽었구나. 가만히 있는 자는 잠시 느슨해져도 도망갈 수가 없죠. 오늘날 과거만큼의 치명적인 보증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가정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기들은 항상 있습니다. 투기를 종용하는 목소리, 다단계,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또 통장 명의를 빌려줬다가 덫에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명분이든지 처음부터 차단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둘째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해가 중천에까지 떠오를 때까지 자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이 본문의 책망이 그러합니다. 물론 늦게까지 야근하거나 밤새 시험 리포트 쓴 사람은 이 책망이 억울하죠. 밤낮이 바뀐 우리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잠언이라면 게으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게임만 하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쇼츠만 보고 있겠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뭉개고 있는 것이죠. 경제의 십자가 혹은 가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 좋은 습관, 생활 패턴을 개선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정일기에 대한 오은영 씨의 코칭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코칭이 필요한 것이 무지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아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의 문제인가? 잠언은 충격적인 책망을 던집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아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주방에 개미가 들락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개미가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가 정말 놀랍도록 부지런하구나. 저도 그래서 그 개미를 본받아서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계속 막 나오는 대로 30분을 계속 죽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개미가 없어졌습니다. 저기 가면 죽는구나. 저기 가면 우리를 키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주방에 개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양식을 모읍니다. 게으른 자들은 일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나름 이유를 댈 게 있을 것입니다. 체질이 아니어서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재미를 못 느껴서, 이득이 없으니까, 건강이 상할까 봐. 막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난받지 않고 편하게 살려는 게으름이 문제죠. 게으른 자여, 이 책망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변화의 열매를 맺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을 메꿔 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건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눈짓, 발,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악을 뿜어내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입으로 거친 말을 하고 눈으로 막 이렇게 사나운 것을 보고 또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내가 그렇게 바깥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과 내 가정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앙처럼 가정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선한 옷, 바른 입, 순전한 손, 그리고 경건한 발을 갖춘 존경받을 만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말씀은 하늘의 복을 걷어차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눈으로 주위를 보고 입으로 거짓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에게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진심과 자비를 베푸는 대신 거짓과 의정을 만들어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집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가정의 축복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경건한 언행은 타인의 상처와 손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경건한 언행을 힘쓰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절, 21절에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거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 교육대로 살고자 항상 애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둠에도 빛을 잃지 않고 음란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25절부터 다시 잠언 기자는 음료의 유혹을 경고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심으로 비유했습니다. 전국의 그 베이스는요, 좋은 것을 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 그 탐욕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 눈꺼풀은 아름다움의 유통기한을 말합니다. 눈을 딱 감았다가 떠는데 보통 0.2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움의 유통기한은 순간이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외모가 주는 매력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반면 음란이 불러오는 재앙은 끔찍하죠. 재산, 가족, 명예 잃게 하고 한 조각 떡만 남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숯불을 품은 자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숯불을 뜨거운 숯불을 탁 품에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타죠. 우리 명예, 우리 이제 걸치고 있는 옷이 타고 또 발에 대고 있으면 발이 탁 화상을 입고요. 끔찍한 인생이 됩니다. 불륜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도둑질을 하면 이제 장발장처럼 빵을 훔치면 정상 참작이 되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러나 남의 아내를 훔치면 영원한 정죄를 당합니다. 저런 파람치한 인간. 진짜 똥멍청이 무지한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죠. 남편이 분노하여 원수를 갖고자 하는 날에 누구도 제지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보상, 선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순종하여 마음판에 새기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7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이 말씀은 누이와 음녀를 대조시킨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적용하면 음녀와 함께 할 것인가, 지혜의 내 누이와 함께 할 것인가, 즉 어떤 여자와 함께 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아니 영혼을 좌우합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함께하고 여기고 함께하면, 그녀의 말을 따르고 귀를 기울이면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6절부터 23절에 걸쳐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동영상으로 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실감나게 경고하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가 질 때 흑암 중에 음녀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죠. 해가 지니까. 여자가 기생옷처럼 화려하고 섹시한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거리에서, 광장 모퉁이에서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을 헌팅해 본 아주 노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맞는 이 청년을 보자 붙잡고 이제 입맞추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이 왔어요. 나의 집에 근사한 침실이 있었으니 함께 가서 밤을 지새웁시다. 밤새도록 사랑의 미래를 나누며 즐기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남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보름 후에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막 꼬셨습니다. 고운 말, 호리는 말로 살살 녹이며 꼬드겼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신이 나서 따라갑니다. 와, 이렇게 억세게 운 좋은 날이 언제 다가오겠느냐? 스스로를 굉장한 복을 받은 남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샤슬에 매이라 가는 것 같다. 그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어떤 목자가 말했습니다. 소보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소는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욕으로 끌려가는 자는 그것조차 모르고 끌려가니까 말입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화살이 간을 뚫는 것처럼, 새가 빨리 그물로 뛰어드는 것처럼 필경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훈계와 지식대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25절, 26절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더라. 죽은 자가 허다하다. 몇 사람만 파멸에 이른다, 그런 뜻이 아니죠. 대부분 이것으로 망칩니다. 다윗도 이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리얼 현실입니다. 음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유력한 정치가, 학자, 목회자라도 그 탁월함을 잃고 엎드러지고 맙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공이나 명예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받은 대로, 또 훈계를 받은 대로 음녀, 음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물리쳐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약한 것들을 힘써 물리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고 풍성한 열매, 풍성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